예, 아멘. 하나님께서 샬롬 창대 찬양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끝난 줄 알고 있다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이제 마지막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사실은 인류의 역사 중에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라는 말이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그런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고요, 그들의 부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야고보 사도 시대는 당연히 말세고 우리가 사는 지금은 더더욱 말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말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본문 뒤에서 설명하는 아주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부자였는데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부자들의 양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여기에 기록된 부자들은 품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비열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자신의 부로 사치하고 방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5절을 보시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러한 마인드는 사실 성경적인 그런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라도 사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부자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재물의 관리자로 불러서 많은 재물을 관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재물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부자가 성경적인 부자인 것이죠. 자신도 돈은 많지만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인 재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사치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또한 부자라고 해서 방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방종이라는 말,
절제 없이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제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은 사람은 방종의 죄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다가 물론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일, 그러한 일들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특별히 방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향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도 제멋대로 살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물론 최고의 가이드라인, 완벽한 가이드라인은 우리 성경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치하고 방종한 부자가 살육의 날에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그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은 이거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이렇게 방종하고 제멋대로 행해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5절이 말하는 것은 사치하고 방종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을 살찐 자들, 살육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고통이 혹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쭉 부자의 양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부자들, 자신의 어떤 부를 가지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교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돈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들에게 죄를 더 씌워서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절부터 6절에서 살펴본 그러한 부자들,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를 쌓은 자들, 사치하고 방종하고 또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부자들, 이러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3절의 경고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한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부자들 고생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자들에게 임할 그 고생, 이러한 악한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울고 통곡해라. 사실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해라, 이 말인데 동시에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경고하는 말이죠. 그러한 너희 부자들, 그런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라고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면 웬만하면 다 통했고 다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돈이 통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부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썩은 재물에 불과하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죠. 고대 부의 상징이었던 옷, 이런 것도 좀이 먹었다. 금과 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다 녹슬었다, 가치가 없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조금 무서운 표현인데 이러한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악한 부자들이 당할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자들, 악한 부자들, 특히 교회를 핍박하는 부자들,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부자들이 많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말세의 성도들에게 오늘 7절부터 이제 권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보니까 7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 말했던 것과 연결되는 거죠. 6절에서 뭐를 얘기했었냐 하면 6절에 보니까 부자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이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부자들이 심지어 성도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죽이는 데까지 내몰았지만 성도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 이후에 곧바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니 너희들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알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7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때고 사실 지금도 마지막 때인데요,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7절에서 지금 본 것이죠.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물론 얘기하죠. 강림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도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령 강림,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초대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부어졌을 때도 강림이라는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강림이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핍박과 또 고난, 때로는 순교까지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참 많이 고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막 고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초대교회는 워낙 핍박과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가 마라나타였죠. 마라나타, 번역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핍박도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완벽한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때까지 성도들 인내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롤 모델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데 누구를 롤 모델로 본으로 삼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당한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본으로 삼으라.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고 그들을 너희들의 롤 모델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우리 한번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죠.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참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겨루었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겨루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 제단의 제물이 다 불에 탐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게 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사실은 강력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의 사역을 쭉 보면 그 사역 가운데 슬럼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엘리야에게로 보내자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한 로뎀나무 밑에서 너무나 괴롭고 낙심하고 슬픈 나머지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왕비 이세벨 왕비의 협박에 숨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인내함으로 감당해서 그의 삶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러한 선지자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고한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들 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인내의 롤 모델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을 다 잘 아시죠? 그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지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 라는 질문 욥이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욥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버티는 삶의 과정,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마구 쏟아놓기도 합니다. 욥기 21장 4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원망하는 것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기 23장 2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도 욥이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욥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의 가족과 재물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주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욥에게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욥의 고난, 이렇게 아주 극한 고난, 이런 것은 대부분 아니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또 여러분들의 일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학업이나 취업의 문제나 이러한 일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흔들린 적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슬그머니 이러한 어려움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냉랭한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손꼽히던 욥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폭탄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에는 갑절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사실 시험하신 케이스였고요, 욥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한 것이죠. 그 숨막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인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 고난의 깜깜한 터널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욥의 인내와 주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대로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때가 이르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세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고는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세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핍박과 고난과 곤고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바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중심이 굳건한 자에게, 마음이 굳센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내면에서 샘솟는 그러한 평강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주를 신뢰하는 그 중심이 아주 견고한 자,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환경이 어렵지만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부딪히고 이런저런 소리가 납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서 긴장이 생기고 또 갈등으로 자라납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 서로 간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아직까지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지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부족한 면을 잘 보게 되죠. 또 같이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그 연약한 그 부족함 때문에 또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분도 계속 자라나고 있다, 자라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자고 마음 잡고 찾기 시작하면 많은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여전히 자라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성숙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원망 대신 긍휼함을 가지시고 원망하는 말 대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지면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들어가는 성도들인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를 얘기합니다. 즉, 저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의 증가세가 이제 점점 예전에도 있었지만 빨라지고 있는데, 이 가나안 성도, 소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 1위는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 이게 이제 1위고요. 그 다음에 2위, 목회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3위, 교인들의 배타성, 그리고 4위,
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5위, 6위 그 이유로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여겨본 것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 원인으로 꼽은 것 2위와 3위가 교회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됐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 서로 원망하지 말라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여전히 성화되어야 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성도들 자기 자신 또한 그러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도 사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원망해서 형제들 때문에 불평거리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연합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때 사실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인데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멀어도 아주 한참 먼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손가락 하나가 이 몸의 지체 중에서 나는 팔이 싫고 눈이 정말 보기가 싫어, 눈이 하는 것, 팔이 하는 것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해서 손가락 하나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잘려나가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손가락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감당하기는커녕 곧 말라서 생명력을 금방 잃어버릴 것입니다.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잘려서 따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체된 성도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 시대에 그 당시에 이제 말세에 불의한 부자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악한 부자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 사도의 이 세 가지 권면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로서 말세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우리의 삶 열정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하시며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신앙생활에 노를 저어갈 때에 지체된 형제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성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공고를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항상 승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그 결말, 욥의 인내와 결말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의 심지를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때를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인내하며 복된 끝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배를 타고 신앙생활의 노를 저어갈 때에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임을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권고를 따라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